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이 안식일에는 서로 대접하라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억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율법이요 선지자의 말씀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연 이 그리스도인의 대접, 우리가 손님이 올 때나 친구가 올 때나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이렇게 대접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정신으로서 대접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유명했던 랍비라고 하면 그 시대의 선생님입니다.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랍비 힐렐입니다. 근데 힐렐도 거의 비슷한 말을 이렇게 증거했었습니다. 힐렐의 글 중에 보면은 그대에게 싫은 것은 이웃에게 하지 말라. 그것이 모든 율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의 주석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같은 의미죠. 같은 말이에요. 같이 들리는데 이 랍비 힐렐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랍비 힐렐은 이것이 율법이다, 주석이다 라고 할 때에 그대에게 싫은 것은 이웃에게 하지 말라.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사고에서 접근해서 부정적으로 그 이야기를 전개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긍정적인 면, 밝은 면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 차이였어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인간은 가장 쉽고 많이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비판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됐건 행동이 됐건 이 비판하는 것을 즐겨 해요. 잘합니다.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비판 받는 건 어떻습니까? 괴롭죠. 힘들죠. 비판 받고 싶지 않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정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수, 잘못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 생각, 거기에 빠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헤아리는 정신, 남을 배려하거나 존중하거나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러한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가 간직하기를 원하는가? 이 성경절 한 절에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하려는 정신에 빠진다면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정신에 가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그러면 이 계명이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변도 잘하시고 아는 지식도 많으시고 하니까 서기관 중에 한 명, 그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이죠.
자,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 마음을 다하면서 사랑하고 있는가? 내 목숨을 다하면서 사랑하고 있는가? 뜻을 다하면서 사랑하고 있는가? 힘을 다하면서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한 자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교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주 넘어질 때도 많고 실수 아니면 실패할 때도 참 많아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서로 인사를 하고 서로 좋은 일로서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게 다 좋아요. 하지만 어떤 사소한 오해나 어떤 불편한 감정들이 뒤섞인 가운데서 그 이웃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사랑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큰 계명이다.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계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어적으로는 commandment.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내 몸이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 아들도 그래요. 어저께 우리 승찬이가 아빠가 들어온다고 문을 자기가 닫는다고 하다가 한 손으로는 이 문 닫고 있고 한 손으로는 그 사이에 손가락을 끼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은 닫긴 닫았는데 한쪽 손가락이 낑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얼마나 우는지 그 아빠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손가락 아프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몸이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그 아픈 곳에 온 신경이 집중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몸이에요. 나의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때, 이웃을 대할 때 그러한 우리의 몸과 같이 생각하고 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지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손님 대접하는 정신을 실천하도록 많이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그 정신의 발휘를 하나의 의무로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 미덕의 실천에 대한 많은 아름다운 장면들과 거기서 연유되는 축복들을 알려준다. 그것들 중 가장 첫째가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경험이다.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이 믿음의 선구자들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들이 언제 누가 올지 모르지만 그 언제 누가 오든 그 손님이 내 집에 내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험이 그 중에 첫째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경험이 아브라함의 경험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18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 한 장면에서만 봐도 아브라함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손님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보여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구자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또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고 우리 주변에 누구와 나의 집에 아니면 내가 생활하는 곳에 오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정신,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였어요. 사람 셋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는 자리에 가고 있는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소돔에 가서 심판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경고의 기별을 아브라함이 듣게 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소돔 성에 있는 롯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소돔 주민들을 위해서 극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도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할 때에 우리는 그냥 사람과 사람 그런 생각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형제나 자매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내 집에 방문했다라는 생각으로 대접해야 할 것입니다. 자, 롯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생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비록 그가 그 풍요로운 땅 소돔성을 선택했지만 그의 생애 가운데서는 여전히 손님을 대접하는 정신이 그 롯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서 19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손님 대접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정신으로서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롯의 일상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매일 매순간 매일 이 생활 루틴이 그럴 것 같아요. 저녁 때가 되면 그 성문에서 기다려서 혹시나 이방인이 이곳에 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이방인을 대접해서 내 집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그들에게 떡을 나눠줘야지. 그게 롯의 생애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소돔이라는 성이 얼마나 타락한 성인지 롯은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롯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롯은 그 가족이 구원함을 또한 받았죠.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글 가운데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행하심에는 조화가 있었다. 그분의 말씀에는 품위가 있었고 그분의 선한 행위에는 아낌이 없었다. 그는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신다. 그가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들은 얼마나 풍부한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관호하심과 능력을 참으로 놀랍게 보여주시지 않는가. 우리의 인자하신 보호자께서 우리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황금률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서로 남을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 가운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의 원칙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 황금률의 원칙을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말하는 걸 좋아하죠.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면 그 지식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품위가 있고 거룩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가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과 그 행하심에는 조화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우리의 생애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 단면의 모습,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생각할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황금률의 원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신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황금률을 준수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따금 심지어 불리한 일을 당할지라도 가난한 자가 손해되는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해줄 누군가를 일으키신다. 이것이 자기 동료에 대한 인간의 의무이다. 행동의 결과를 분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람의 무지를 이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가 맹목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당연히 그의 것이 되는 자원들을 잃지 않도록 각 방면으로 문제를 고찰하여 직접적으로 그 사람 앞에 분명하고 성실하게 그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그의 형제가 해야 할 의무이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도와주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할 때에도 분명히 그 가운데는 중심되는 생각이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맹목적인 봉사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봉사나 헌신이 돼요. 우리는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두시는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황금률을 준수할 수가 있고, 맹목적인 봉사나 헌신이 아닌 내가 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가 정로의 길인지에 대해서도 사랑의 음성으로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예요. 의무. 누가 하겠죠?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겠죠? 그것이 아니라 깨달은 자가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의 모습이 내 마음을 주관할 때 나의 생애는 황금률에 따라서 생애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황금률의 생애가
옳지 않은 정로가 아닌 길을 가는 형제를 다시금 옳은 길로 가도록 하는 그러한 사랑의 음성으로서 권유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산상복음 13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완전한 품성을 이루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동정과 친절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은혜의 감화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감정을 세련되고 순결하게 하며 하늘에서 난 우아함과 바르게 처신하는 분별력을 줄 것이다. 품성이 중요합니까? 하늘나라 갈 때에 우리가 가진 것들 모든 것들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모든 것들이.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가져가는 것이 뭡니까? 품성이에요. 품성. 자, 품성을 다른 말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품성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품성, 즉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간직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동정과 친절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말에서도 나타납니다. 행동에서도 나타납니다. 손님을 대하는, 형제 자매를 대하는, 누구를 대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감화와 은혜를 간직한 자들은 첫째,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마음이 딱딱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리고 감정을 세련되고 순결하게 하며 이 감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조절을 잘합니다.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어떤 거친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순결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어떤 지경에 있든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난 우아함과 바르게 처신하는 분별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우아함이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임이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바르게 처신하고 또 처신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품성을 이룬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특징을 생각할 때 나도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생애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나도 또한 그러한 완전한 품성을 간직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한 품성,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형편에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집에,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대하더라도 그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를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귀한 영혼들을 대하듯이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이 이 감정이 앞서버립니다. 물론 그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감정이 앞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다시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가족이고 내 친구고 내 이웃이지만 엄밀히 보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별하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 친구, 이웃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잘 아는 말씀이죠. 강도 맞는 자를 구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그림에서처럼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는 이런 협곡이 있었습니다. 이런 길이 울퉁불퉁해서 숨을 수 있는 곳, 숨길 수 있는 곳이 많은 곳이었다, 지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강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근데 그때 강도 만난 자, 죽으려고 하는 자를 바라봤을 때 그때 지나가는 세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라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목사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제사장이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서 지나갔어요. 그 뒤에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그 레위인도 어려움에 처한 이를 보고 피하여서 도망갔어요. 네. 하지만 그 어떤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 3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세 명의 인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웃에 대해서 묻는 이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질문하는 자가 너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자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배운 바 아니면 깨우친 바 믿음으로 간직하는 바를 우리 생애에서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라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든 것을 수용하시고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모든 것에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간직되기를 바란다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애예요. 산상보훈 13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황금률은 진정한 친절의 원칙이며 예수님의 생애와 성품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아,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이 우리 구주의 생애에서 비쳐 나왔던가. 그분의 임재에서 흘러나온 향기는 또 어떤가. 이와 동일한 정신이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자들은 거룩한 분위기로 둘러싸일 것이다. 그들의 순결한 흰옷은 여호와의 동산에서 풍기는 향기가 될 것이다. 그들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하고 피곤하여 비틀거리는 발을 위하여 길을 밝혀줄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의 생애가 이러한 아름다운 빛과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는 생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자들만이 이러한 거룩한 분위기에 둘러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는 선한 행위가 황금률의 이 아름다운 그 모습이 우리의 생애에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기를 제 자신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형제나 자매의 어떠한 일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떠한 경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형제나 어떠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 안에서 생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그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애가 될 때에 그들에게도 또한 축복이요.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나에게는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 가운데서 생애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하늘에서 내리는 그 기쁨 가운데서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애에서 살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귀한 안식일, 축복의 안식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